은혜는 타인으로부터 받은 호의와 도움, 그리고 그것에 대한 감사와 보답의 관계 전체를 가리키는 말이다. 동양과 서양의 어록과 격언, 고사와 어휘를 통해 은혜의 다양한 층위를 살핀다. 먼저 동양 어휘로 은혜의 개념을 정의하는 것에서 출발한다. 호천만극이라는 말이 있다. 한자로는 혈첸만객이라 쓴다. 넓고 큰 하늘이 그 끝을 알 수 없다는 뜻으로 부모나 임금의 은혜를 표현할 때 쓴다. 여기서 핵심은 은혜를 하늘의 넓이와 높이로 환산한다는 점이다. 은혜는 계량할 수 없는 것이며 그 크기를 가늠하려는 시도 자체가 불경에 가깝다는 인식이 이 단어 안에 들어있다. 누세홍은이라는 표현도 있다. 한자로는 후이세홍은이라 쓴다. 여러 세대에 걸쳐 쌓인 넓은 은혜라는 뜻이다. 개인 간의 이례적 관계가 아니라 세대와 세대를 넘어 축적된 은혜의 무게를 나타낸다. 동양적 사고에서 은혜는 한 사람과 한 사람 사이에서만 발생하지 않는다. 그것은 혈연과 공동체를 가로질러 시간 속에 퇴적된다. 해이추식이라는 말도 사기 해엄후열전에서 전해진다. 한자로는 개이퇴식이라 쓴다. 자기가 입고 있는 옷을 벗어주고 자기가 먹을 밥을 밀어준다는 뜻이다. 은혜를 베푼다는 것이 추상적 호의가 아니라 자신의 것을 직접 내어주는 구체적 행위임을 이 단어는 보여준다. 분요광이라는 표현 역시 사기 회음후열전에서 나온다. 한자로는 분요광이라 쓴다. 등불에 남은 빛을 나누어 여러 사람이 함께 밝음을 얻게 한다는 뜻이다. 은혜는 한 사람에게만 집중되지 않고 주변으로 퍼져나간다. 이 개념은 은혜를 빛의 속성으로 파악한다. 빛은 나눈다고 줄어들지 않는다. 반포보은이라는 말도 빼놓을 수 없다. 한자로는 사부보은이라 쓴다. 까마귀 새끼가 자라난 뒤 늙은 어미에게 먹이를 물어다 준다는 뜻이다. 자연의 질서 안에서 보은의 근거를 찾은 표현이다. 은혜를 갚는 것이 도덕적 의무를 넘어 생명 본연의 이치라는 시각이 여기에 담겨 있다. 이제 동양 격언으로 넘어간다. 한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다. 접질 한 조각만 먹어도 동정호를 잊지 않는다. 여기서 동정호는 중국 호남성의 거대한 호수다. 아주 작은 것을 받았어도 그 은혜는 동정호처럼 크게 기억된다는 말이다. 은혜의 크기는 받은 것의 물질적 양이 아니라 받는 사람의 처지와 상황에 따라 결정된다는 인식을 담고 있다. 같은 한국 속담으로 나무는 큰 나무 덕을 못 보아도 사람은 큰 사람의 덕을 본다는 말이 있다. 나무는 옆에 큰 나무가 있어도 그늘에 가려 오히려 성장이 방해된다. 그러나 사람의 경우는 다르다. 뛰어난 인물 곁에 있으면 음으로나 양으로나 그 영향이 미친다는 뜻이다. 은혜는 의도하지 않더라도 흘러 들어온다는 관찰이다. 책은담에서는 이런 가르침이 전해진다. 사람의 은혜를 받는 것이 비록 깊어지더라도 한 사람의 원망은 얻지 말아야 한다. 은혜를 쌓는 것과 원망을 피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아무리 많은 사람에게 호의를 베풀더라도 단 한 사람의 원망을 선다면 그것이 덮어버린다. 베푸는 행위가 오히려 관계를 악화시킬 수 있다는 경계를 담고 있다. 또 다른 격언이 있다. 처음에는 두텁게 주고 나중에 가볍게 한다면 그 은혜는 잊히고 오히려 푸대접한다는 원망을 받기 쉽다는 것이다. 은혜를 베풀 때는 처음과 나중이 일정해야 한다. 기대를 높여놓고 거두면 그 낙차만큼 배신감이 생긴다. 은혜는 베푸는 방식과 지속성에도 전략이 필요하다는 현실적 지적이다. 한국 속담 중에 검은 머리 가진 짐승은 구제 말라는 말도 있다. 여기서 검은 머리 가진 짐승이란 사람을 가리킨다.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면 오히려 배은망덕한 일을 당하기 쉽다는 경험에서 나온 말이다. 은혜의 역설 중 하나다. 동물에게 도움을 주면 본능적으로 은혜를 갚지만 이성을 가진 인간은 오히려 그것을 당연시하거나 잊는다. 이솝우화에 그 대비되는 이야기가 있다. 사자가 풀밭에서 잠들었는데 쥐 한 마리가 그 머리 위에 올라가 장난을 치다가 코를 건드렸다. 잠에서 깬 사자는 쥐를 붙잡아 꾸짖었다. 쥐는 용서해달라고 애걸하며 반드시 은혜를 갚겠다고 했다. 사자는 쥐 같은 작은 짐승이 무슨 은혜를 갚을 수 있겠느냐며
비웃으면서도 그를 놓아주었다. 며칠 후 쥐는 사냥꾼의 그물에 걸려 꼼짝 못하는 사자를 발견했다. 작고 힘없는 쥐가 은혜를 갚았고 사자는 그에 감복했다. 이 일화가 보여주는 것은 두 가지다. 첫째, 은혜를 갚는 능력은 크기와 힘에 비례하지 않는다. 둘째, 은혜를 베풀 때 보답을 기대하지 않더라도 그것은 언젠가 예기치 않은 방식으로 돌아온다. 영국 속담에서도 같은 원리가 표현된다. 은혜를 베푸는 자는 보답을 받는다. 원문은 Secret gifts are often rewarded다. 은밀하게 준 것이 공개적으로 돌아온다는 뜻이다. 이제 서양 어록으로 시각을 넓힌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니코마코스 윤리학에서 이렇게 말했다. 빚진 돈은 죽은 뒤에 후손에게 갚을지도 모르지만 명예를 존중하는 사람은 은인의 생전에 은혜를 갚는 행위를 명예의 문제로 규정한다. 금전 채무는 대리 이행이 가능하다. 그러나 은혜에 대한 보답은 당사자와 당사자 사이에서만 성립한다. 은인이 살아있는 동안 갚지 못한다면 그것은 명예로운 사람에게 상심의 원인이 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은혜를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인간 관계의 도덕적 구조 안에 위치시킨다. 피에테는 은혜를 베푸는 쪽과 받는 쪽의 심리적 비대칭을 지적했다. 자기가 은혜를 베푼 사람을 만난다면 곧 그 일을 생각하게 되는 법이다. 그런데 자기에게 은혜를 베풀어 준 사람을 만난다면 우리가 그에 얼마나 힘이 되는 일일까? 베푼 사람은 자신이 한 일을 기억한다. 받은 사람은 그 무게를 실감하지 못하거나 회피한다. 이 기억의 불균형이 인간관계에서 은혜가 만들어내는 갈등의 근원이다. 시무스는 잠언에서 더 냉정한 분석을 내놓았다. 은혜를 받는 것은 자유를 파는 것이다. 은혜는 수혜자에게 심리적 부채를 만든다. 그 부채는 행동의 자유를 제약한다.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은인에게 무언가를 빚진 상태에 놓인다. 시무스는 이 구조를 자유의 상실로 표현했다. 은혜는 아름다운 것이지만 그것을 받는 순간 관계의 역학이 달라진다. 셰익스피어 역시 무차별적 은혜 베풀기의 위험을 경고했다. 누구에게나 은혜를 베푸는 자는 독사의 무비를 베푸는 것보다 더욱 괴롭다. 은혜가 항상 좋은 결과를 낳는 것은 아니다. 대상을 가리지 않고 베풀면 오히려 해로운 존재를 키우는 꼴이 된다. 분별 없는 선인은 결국 베푸는 사람 자신을 해친다. 지비쇼는 인간 심리의 또 다른 맹점을 지목했다. 인간의 성정은 소극적인 은혜에 대해서는 감사할 줄 모른다. 여기서 소극적 은혜란 눈에 잘 보이지 않는 형태의 배려와 보호다. 어떤 불행이 일어나지 않도록 미리 막아준 것, 조용히 방어막이 되어준 것은 받는 사람이 인식하기 어렵다. 9살 먹은 아이는 어머니가 추위에서 자신을 지켜준 것을 모른다. 이미 일어난 호의보다 일어나지 않게 한 호의가 훨씬 더 무거울 수 있음에도 인간은 그것을 감사의 대상으로 삼지 못한다. 마지막으로 신약성서 고린도후서 제6장의 말을 들어본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 문장에서 은혜는 시간과 결합된다. 은혜에는 때가 있다. 받을 수 있을 때 받아야 하고 갚을 수 있을 때 갚아야 한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은인의 생전을 강조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은혜는 영원히 유예할 수 없다. 은혜는 베푸는 행위, 받는 경험, 그리고 갚으려는 의지가 맞물려 만들어내는 관계의 구조다. 동양의 어휘들이 은혜를 하늘과 빛과 자연의 질서로 표현했다면 서양의 사유는 은혜를 명예와 자유, 심리적 부채의 언어로 분석했다. 그 방향은 달랐으나 가리키는 지점은 하나다. 아리스토텔레스의 말대로 명예를 존중하는 사람은 은인의 생전에 은혜를 갚지 못하면 상심하는 것이다. 은혜는 시간이 정해진 의무다. 동양의 어휘가 은혜를 하늘의 넓이로 나누어도 줄지 않는 빛으로 그려냈다면 성경은 그 궁극의 근원을 값없이 주어지는 선물에서 찾는다. 에베소서 2장 8절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라고 말한다. 해의 주식이 자기 것을 내어주는 구체적 행위였듯
개신교의 사유에서 은혜는 스스로를 내어준 사랑의 결과이며 인간의 공로로 계량되지 않는다. 반포보은이 생명 본연의 이치에서 보답의 근거를 찾았듯 받은 은혜에 응답하려는 의지 또한 그 선물에 대한 감사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온다. 은혜는 갚아야 할 빚이기 이전에 이미 먼저 주어진 것이다.